2022년 4월 10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힘으로 지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 자비와 인내로 섬기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옵소서. 평화와 자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0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복된 발걸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사 보호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화목제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받으셨기에 우리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대신 생명의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고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민간인의 학살 소식에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어리석은 지도자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의 복수의 연쇄가 속히 그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의 바람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2년 동안 빼앗겼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절의 은총과 함께 우리의 일상 또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아멘.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아이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낮은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낮은 발걸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12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이선민 집사님 가정에서 또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이선민 집사님, 오주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심현지 청년 생일 감사헌금 드렸고요.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 김주율 어린이, 선교헌금 또 김주율 어린이 또 드리셨고요.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9시에 교회에서 또한 있습니다. 유튜브로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도 이제 한 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주님의 뒤를 쫓고자 살아왔던 우리의 행적을 기억하사 내일부터 이어질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며 온 교우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부활의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사 새날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함이니 우리의 고백에 응답하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소산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종소리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 둘 셋. 예, 죄송합니다. 잠시 그 음성이 지원이 안 돼가지고 좀 화장 조정 좀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음성이 안 나오는지 제가 정확히 지금 알지를 못해서 설교를 처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로마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치를 때 그들이 들어오는 성의 입구에서부터 축하를 했습니다. 이것이 공화정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특히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둔 장군을 기념하며 따로 문을 세우고 그곳에서부터 기념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그 기념 행사가 시작되는 문을 개선문이라고 부르지요. 로마의 귀족들에게 최고의 영예는 바로 이 개선 장군이 되어 개선식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최고의 선출직인 집정관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면 이 집정관이 되고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두고 최종 개선식을 치르는 것은 일종의 일생의 목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사르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폼페이우스도 이 개선식을 치르게 해달라고 로마 바깥에서 거의 1년을 머물며 정치적 시위를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집정관의 임기는 1년이었기 때문에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당선될 수 있었지만 군사적 재능을 발휘해서 개선 장군이 되는 것은 아무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개선식을 치르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이 로마인에게 있어 최고의 영예였으며 그래서 그 흔적은 아직까지도 로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에는 이 세 개의 개선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개선문은 로마 유대 전쟁사에서 큰 승리를 거둔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이고 가장 큰 개선문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입니다. 이런 개선문들은 포로 로마노라는 로마의 광장에 모두 건설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의 중앙인데 그곳에 그 유명한 콜로세움도 있습니다. 이곳이 고대 로마의 중심 거리였죠. 이 티투스의 개선문을 통과해서 콘스탄티누스 개선문까지 가는 길, 그 바로 뒤에 콜로세움이 있는데 이 콜로세움까지 가는 꾹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날 비아 사크라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는 성스러운 길이라는 뜻이죠. 가장 오래된 개선문을 통과해서 가장 큰 개선문으로 가는 길, 그리고 지금 봐도 엄청난 건축물인 콜로세움까지 가는 그 신성한 길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줬습니다. 특히 세계의 독재자들은 이 개선문에 큰 영감을 얻어 너도 나도 자신을 위한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로마의 개선문 외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의 에뚜알 개선문과 독일 베른의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일 겁니다. 에뚜알 개선문은 프랑스의 황제이며 독재자였던 나폴레옹이 만든 개선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개선문을 건축했지만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개선문을 통과하지 못했죠.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은 독일 프로이센 제국의 황제 빌헬름 2세 때 건축한 문입니다. 빌헬름 2세는 프로이센 제국의 힘을 과시하고자 이런 문을 설계했습니다. 이 에뚜알 개선문만 가서 봐도 이 로마 시대 개선문의 거의 크기가 2배 이상 됩니다. 엄청나게 정말 큽니다. 그런데 이런 에뚜알 개선문보다 조금 더 큰 개선문이 바로 한반도에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김일성 개선문, 소위 평양 개선문입니다. 이 에뚜알 개선문이 높이가 50m, 폭이 45m인데 평양 개선문은 높이 60m, 폭은 50m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비아 사크라, 신성한 길에 세워진 개선문은 세계의 독재자들과 권력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종의 통치 효과까지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재필 등의 민족 열사가 이 민족의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독립문을 건설하기도 했죠. 이것은 프랑스의 에뚜알 개선문을 그대로 본따서 축소시켜 만든 건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성공의 길을 좋아하고 흠모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하니 그 길은 특별한 길이 되었고 마침내 성스러워지기까지도 했습니다. 현대의 사업가들 중 거의 종교인 같은 성인으로 숭상받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을 만든 고 스티븐 잡스죠.
그의 전기 영화까지 만들어진 것을 보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인물들은 단순한 경제인이나 사업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위인이고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 외에도 일론 머스크와 같은 미국의 기업인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이미 그들은 하나의 종교를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개선문을 통과하는 승리의 길, 영광의 길,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 사이에서 신처럼 숭배받는 그 길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걷고 싶어하고 또한 꿈꾸는 길입니다. 오늘날 이런 이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죠. 영향력이라는 뜻의 인플루엔스에 인칭 전미사를 붙인 신조어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또 다른 말로 셀러브리티라고도 부릅니다. 셀럽이라고 하죠. 이런 이들은 SNS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용품들을 올리곤 합니다. 소위 연예인 마케팅을 이들이 하는 겁니다. 맛집이라는 식당에 가면 연예인들 사인이 한둘씩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올리면 우리가 맛있는 곳이다 혹은 특별한 곳이다 라고 선전하는 겁니다. 어째서 기업이 그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연예인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아사크라, 성스럽고 사람들이 걷고 싶어하는 흠모의 길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고 또 걸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가 흠모하는 그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비아사크라의 시작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라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의 시작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요즘으로 치면 시골 촌동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금이야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그때 사람들 기준에서도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시골 마을에서 선지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시원찮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총 4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방문기 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이때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죠. 두 번째 방문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 행각 사건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시자 유대인들이 그분을 돌을 들고 치려고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방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 일지를 보면 가실 때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험악해진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옆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장례식을 며칠 동안 치렀는지 정확한 날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이 40이라는 숫자가 일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사람이 죽은 지 40일이 지나면 그 영혼이 하늘로 완전히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유대인들의 장례식도 상당히 오래 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의 장례식이 이어지면서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나사로의 부고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평소 나사로와 교분이 없던 이들도 궁금해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아멘. 자, 만약 오늘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건 해외 토픽감이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궁금해서 베다니로 뛰어갔습니다. 더구나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이니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졌을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큰 흥분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갈릴리에서 출발할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해서 사람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의 길은 훤히 열릴 거다. 이제 우리도 남들이 흠모하는 길, 성공의 길, 그래서 다들 경유하는 그 길, 즉 비아 사크라를 걷겠구나라는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우리는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 이런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오늘 현대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이런 소문이 퍼져서 우리 교회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오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신유은사를 가졌다고 이 한국교회에 널리 소문이 난 이 장로님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분의 집회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분에 대한 기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학교를 다니던 전도사님도 이분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자기가 그때 당시 당했던 골절상에 낫기도 했습니다. 정말 당대에 너무나 유명한 치유 사역자셨습니다. 본당 예배석이 꽉 차다 못해 다른 예배실도 가득 찼습니다. 이게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비아 사크라, 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의 칭송을 듣는 그런 영화로운 길을 걷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길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부르며 종려나무, 즉 올리브 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당시 승리자에게 씌워주던 면류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자의 길을 가신다. 비아 사크라, 그 모두가 흠모하는 그 길을 가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고 열광했습니다. 요즘 날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을 때 그런 지지자들의 환호성보다 더 했을 겁니다.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개선문을 통과하는 개선 장군처럼, 그리고 개선 장군의 개선식을 보며 환호하던 로마의 시민들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이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환호를 받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모두가 그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이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주간, 소위 고난 주간에 마음이 괴로우셨다는 증언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셨다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만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괴로운 마음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부터 갖고 계셨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영화롭고 영광스럽군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신께서 걷고 계신 이 길이 비아 사크라가 아니라 고난의 길인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을 말이죠. 비아 돌로로사는 라틴어로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은 13세기 무렵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하던 수도사들에 의해 조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던 헤롯의 공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400m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거룩하고 특별한 길이지만 오늘날에는 장사치들로 가득한 시끌벅적하고 별 값어치 없는 길이 되어버렸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들도 비아 사크라,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 길이 비아 사크라가 아니라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길, 치욕과 모욕이 가득한 멸시와 조롱의 길이었죠.
그렇게 되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더 정확히는 모두가 떠났습니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5일 후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불과 5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환호하던 그 무리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일장 춘몽도 이것보다 길게 꾸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자신들이 꿈꾸던 미래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모두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조차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봤으면서도 아직도 비아 사크라 그 영광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승리와 영광, 성공과 번영의 길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날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젊을 적에는 고생을 좀 해도 노후에는 편안히 여생을 즐기는 것을 누구나 바라지 않습니까? 적어도 병원을 갈 때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을 인생을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비와 바람을 피할 내 집이 있고 내 말년이 외롭지 않도록 가족들의 울타리가 있는 삶을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말년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사람들이 널 끌고 다닐 것이고 너는 비아 사크라가 아니라 비아 돌로로사를 걷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나는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성공의 길, 번영의 길을 걷고 싶은데 주님께서 전혀 엉뚱한 길로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좀 편안히 살고 싶고 나는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 너는 그러지 못할 거야. 너는 피곤할 거고 고생할 거고 외로울 거고 힘들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한때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회 주류층이 교회에 많이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특히 해방 이후 개신교회는 미국 군정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통로였습니다. 교회는 미국 문화를 다른 곳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의 창구 역할을 했지요. 당연히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오늘날 서울 광화문에 감리교회 본부 빌딩이 있습니다. 이 길은 옛날 육조거리, 즉 관원들의 거리로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이 광화문에 감리교회 본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 유력한 정치인들 중 감리교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인 정동교회의 장로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감리교회의 일만이겠습니까? 한국 정치권과 교계의 연결 역사를 논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 당시 인수위원회의 별명이 고소영, 고려대 출신, 소망교회 출신, 영남 출신이라 불렀겠습니까? 그동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그렇게 많은 기독교 집회가 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정권이든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있었고 선거철이 되면 기독교인들의 투표를 신경 썼기에 그 광장을 내준 것입니다. 유력한 정치인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을 찾아오는 것이 정말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그것이 정말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표와 영향력을 구할 뿐이고 대형교회는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할 뿐입니다. 이것은 정치권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죠. 정재계 인사들이 교회에 정말 많은 로비를 하며 찾아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예배가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다 참석해야 하는 예배였습니다. 이때 강단에 오르는 목사들은 모두 교계에서 이름 좀 날리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교를 7년 동안 다녔지만 이름 없는 목사가 그 단위에 선 것을 한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학부 학생들의 초청으로 전주에서 기관 목회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진짜 그분 외에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배 설교자는 학교에서 정하는데 학교는 항상 돈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얼마간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부릅니다. 이것 자체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만 모시다 보니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요? 아, 목사의 길은 비아 사크라의 길이구나. 우리도 저분처럼 설교자라고 목회자를 해서 성공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에 대한 슬픈 증거가 신대원 경쟁률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은 경쟁률이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가장 높았던 때가 2002년입니다. 약 9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년이 지난 지금은 경쟁률이 1.5대 1입니다. 8배 가까이 급감했지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목회자의 길이 비아 사크라, 승리의 길이자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통합 측 교회 목사들 사이에선 통합 측 마크만 달고 개척하면 다들 성공할 수 있다는 괴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세가 컸고 성도들이 늘어나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이들이 이 길을 꿈꾸지도 않고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이렇게 성도들에게조차 외면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이럴진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최근 초등학교 교사를 뽑는 교대의 지원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교대를 졸업해도 임용고시에 합격해도 취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임용고시 합격했던 사람들 중 자리가 나지 않아 대기 중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1,600명에 이른다는 기사가 봤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사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전망이 있느냐, 이 길을 가면 먹고 살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만 봅니다. 나는 비아 사크라를 걷고 싶지 비아 돌로로사를 걷고 싶은 마음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길이, 나를 따라오는 길이 성공의 길인 줄 알고 있느냐? 아니다. 나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느냐? 라고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길이 성공의 길이라 여겼던 이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들, 곧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온통 고난과 고통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비아 사크라의 시작은 티투스의 개선문이고 그 끝에는 콜로세움을 비롯한 포로 로마눔, 즉 로마의 중심 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이죠. 성공의 길을 걷는 자들은 이렇게 크고 화려한 인플루언서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걷는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를 걷는 이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부활이며 또 다른 말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길에 고통과 고난의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더라도 이 길의 끝에 바라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고난을 견디며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미타니 다네키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68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일찍부터 서양 선교사를 통해 장사를 시작하면서 서양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사를 목적으로 서양 선교사와 교류를 계속했고 다네키치 또한 서양 악기 다루는 것을 좋아해서 선교사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이 서구와 문물을 개방한 지는 20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 개방마저도 미국의 해군 제독 페리가 무력 시위를 해서 얻어낸 개항이었습니다. 당연히 민족주의자들의 반발이 있었죠. 그런데 서양 선교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봤으니 그들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네키치도 악기만 배우고 곧 발을 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양심상 단물만 뽑아먹고 발을 깨려니 영 내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아코디언 실력을 눈여겨본 선교사의 제안으로 다네키치는 서양 선교사를 따라다니며 순회 찬양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 일본 최초의 회중 찬송가를 그가 발간합니다. 이때 실린 찬송가 중 지금도 우리가 애창하는 곡이 있는데 그것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입니다. 1절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네키치가 서양 선교사를 따라다닐 때 그는 온갖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길은 성공의 길도 아니었고 번영의 길도 아니었고 남들이 흠모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네키치는 그가 선교사 사이에 있었던 의리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가진 신앙 때문에 그 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찬송시의 작사가로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은 승리의 길이 아니며 또한 남들이 흠모하고 함께 걷고 싶어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아 돌로로사 고통과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길의 끝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천국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활의 상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묵묵하게 이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번영의 길, 오늘도 그 길 비아 사크라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는 빤히 고난과 고통이 보이지만 그 고통 뒤에 보이지 않는 그 부활과 그 구원을 바라보는 비아 돌로로사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구원을 흠모하기에 눈앞에 빤히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자들이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멸시와 모욕을 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 비아 돌로로사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이 길의 끝에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두 팔 벌리고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 순례자의 걸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께 마침내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비아 사크라, 남들이 많이 원하는 그 승리의 길, 영화의 길이 아니라 비아 돌로로사, 고통과 고난의 길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내 눈앞에 고통과 고난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길의 끝에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던 구원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으니 이제 믿음의 용기를 내어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서 이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힘이 필요하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보다 앞서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도 성공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길은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과 부활을 위하여 이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 약속된 천국이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부활과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축복의 날을 꿈꾸며 오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비아 사크라, 세상이 다들 가는 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 아니라 비아 돌로로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나도 걸어가리라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